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감사와 감사, 추수예요. 요 한마디에, 두 마디에 사실 추수감사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 알아야 되겠죠. 또 작년에 했지만 1년 사이에 잊어버리셨으니까 또 기억을 되살려 보는 겁니다. 1620년에 20년 9월 6일 날 영국에서 핍박받던 개신교인들이, 영국은 이제 여왕이 기독교의 수장이에요. 영국은 성공회라 그러거든. 앵글리칸 처치라고 해가지고 성공회가 국교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가지고 하도 싸워대니까 나라에서 딱 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개신교인들이 성공회를 따르지 않으니까 하여튼 세금을 엄청나게 물려가지고 못 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개신교인들이 어디에서 흩어져서 살았냐면 유럽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게 됐던 거죠.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었던 겁니다. 내 마음껏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 살던 터전을 다 버리고 신대륙에 아직까지 다 그곳에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고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이민을 다 갔겠습니까? 그래서 11월 달에 도착했어요. 2달 동안 배 타고 간 거죠. 그래서 매사추세츠 미국 동부인데 플리머스에 상륙을 합니다. 그때 상륙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102명을 필그림 파더스라고 그래가지고 순례자 조상들이라고, 미국인들의 정통 조상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첫 겨울에 질병과 추위로 절반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남은 한 50여 명들이 살아남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원래부터 영국에 있을 때 직업이 농부가 아니었어요.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이 주종을 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농사를 초보로 하려니까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앗도 없으니까 인디언들이 옥수수 씨앗을 하도 불쌍하니까, 분명히 모습은 자기들보다 잘생겼는데 대기들이 보니까 알거지란 말이에요. 인디언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저희들에게 약간의 식량과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종자 씨앗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칠면조를 발견했어요. 이 칠면조는 닭보다 몇 배 크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을 얻기 위해서 칠면조를 먹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가을에 첫 번째 수확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라고 하는,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추수감사는 생존감사다. 생존감사예요. 생존감사. 그래서 그 전통이 근 300여 년 넘게 내려온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의 선교사분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북미 선교사분들이 주종을 이루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선교사님들은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몸에 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북미 선교사님들의 영향으로 1921년서부터 우리나라는 지켰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적인 근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그 3대 절기에 유월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그다음에 수장절이 있는데, 맥추절은 천열매 감사하는 거고 수장절은 가을에 수확하고 난 다음에 저장한다 그래가지고 수장절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수장절에 해당하는 게 바로 추수감사 절기하고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에서 종살이 하다가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기쁜 날이죠. 우리로 치면 광복절과 같은 건데, 근데 유월절 당일만 지키는 게 아니고 무교절이라 그래가지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기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바로 그걸 먹으면서 지냅니다. 그걸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출애굽기 12장 17절과 23장 15절에 보면 6월절이 포함된 무교절기는 지켜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냈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 고마워서 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해요. 그런데 맥추절하고 수장절은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둡니다. 그 다음에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고한 것도 내가 수고했고 거두는 것도 내가 수고했고 저장하는 것도 내가 수고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한테 감사드려야 되는지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일본 선교여행을 가니까 가이드가 얼마나 안내를 잘하는지 몰라요. 진짜 가치 있는 분들이 며느리 삼고 싶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정말 똑똑하고 싹싹하고 이쁘고 또 뭐 좋은 것도 뭐 있어요. 하여튼 그래. 그런데 이 가이드가 우리한테 정면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왜 우리가 내가 본 걸 갖다가 왜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니? 왜? 참. 근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걸 얘기를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자, 성도님께서 한 해 동안 성도님께서 다 수고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나한테 와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감사하면 나하고 수고한 사람들하고 끼리나 감사하면 되지. 왜 하나님한테 내가 굳이 와서 감사를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이 그렇게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요, 우리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심고 물 주고 관리하는 수고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이시냐?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는 우리가 못해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농사를 잘 짓는 사람도 항상 농사를 잘 짓는 게 농사가 결과가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뼈 빠지게 열심히 지었어도 기후가 안 좋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면 이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에게 경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물론 아무것도 어떻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굉장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심는 것과 관리하는 것보다도 상대적으로 보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전도에서 열매 맺는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전 이 말씀이 그래서 너무도 좋은 겁니다. 뭐냐? 제 역할은 심고 물 주고 수고하고 관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밖에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수확은 둘 중에 하나로 결정납니다. 알곡이 되든가 아니면 가라지로 남든가 두 가지. 알곡은 곳간에 저장되는 거죠. 천국에 들여지게 되는 것이고, 가라지는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에도 연료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도 땔감이 있는 거예요. 네? 땔감으로서 모아져. 그 버리라고 안 돼 있어요. 모으라고 돼 있다니까요. 가라지도 모아가지고 왜? 그걸 연료로 했어요. 모아져서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뭐냐면요. 우리가 같이 선포합시다. 구원의 은혜는 감사로 갚아야 된다. 감사로 갚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감사하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36번 나오거든요. 전부 명령입니다. 전부 명령. 감사는 네가 좋은 건 하고 안 좋은 건 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감사라는 건 명령이라니까요.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36번 중에 35번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한. 그게 36번 중에 35번이에요. 구약은 100%. 근데 신약에는
명령으로 나온 게 딱 한 번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한 구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래.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다. 모든 일. 아, 내가 실패한 일도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하래요. 내가 거절당한 것도 감사해야 됩니까? 그 거절을 통해서 내가 더 바로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 조건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감사로 은혜를 갚으면서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걸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교훈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함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셔요. 하나님이 참 야속하신 분이래요. 왜? 그 에덴 동산에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말이지. 휴방을 하고 그러시냐. 그러나 그게 한 번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는 그 다음 세대를 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왜? 그런데 무슨 살인에 대해서 배운 게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이 그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바로 그 다음 때에서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배우지 않아도 한 번에 그렇게 일치월장할 수 있다니까요. 죄라고 하는 건. 네? 의라고 하는 거는 노상 배워야 돼요. 의라고 하는 건 노상 배워야 됩니다. 네? 그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좀 지나보면 틀렸어요. 그때는 틀린 것 같지만 지금에 와서는 또 맞는 것도 많아요. 네? 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살펴보고 이래야 되는데 죄는 안 그래요. 따로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예? 사람이 죄 지을 때는 머리가 팽팽 돌아간다니까요. 자,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추수감사입니다. 추수감사. 좋은 생각은 형이 먼저 했어요. 가인이 먼저 했다니까요. 한 해의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려서 경배해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응? 그래서 바쳤어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동생이 자기를 따라하네. 근데 동생이 보기에는 형이 하는 걸 보니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형은 농부고 동생은 목축하는 사람. 그러니까 목축의 열매라고 하는 거는 짐승밖에 없는 거죠. 그 짐승을 갖다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잘 깨끗하게 씻어서 제 어린 양으로 해서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그건 우리가 쉽게 알기가 어렵잖아요. 도대체 왜 동생의 재물은 받으셨는데 자기 재물은 안 받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만큼 인류가 처음 죄를 짓고 그 다음 때가 되었을 때만 해도 벌써 그걸 다 알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좀 멀어지긴 했어도 친밀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내 재물은 안 받으시고 동생 재물은 받으신 걸 알았다. 응? 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얼굴 표정이 왜 그런가? 응?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걸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잡수시는 거지. 그럼 먹고 싶지도 않은 걸 갖다가 갖다 놓고 먹으라고 한 걸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나쁜 생각을 품고 동생을 따로 불러내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감사를 통해서요 자녀가 잘 컸는지 못 컸는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부와 명예와 학벌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일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재벌로 살았어도 재산이 억만금으로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재산도 아닌 거예요. 내가 뭐 대통령이 되든 뭐가 됐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명예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이 주신 지식의 은혜에 비하면 이건 뭐 세 발이 핀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자녀된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 감사로서 우리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우리는 금방 나타내게 돼요. 또 벌써 가인의 감사와 아벨의 감사가 다르다고 하는 건 뭐냐면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영혼도 분류가 된다는 뜻입니다. 영혼도. 예? 성령님께서 농작물을 이렇게 다 거두시고 나면 품질에 따라 가지고 보관하는 것도 틀리잖아요. 더 좋은 곳에다 보관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 더 비싸게 판매되니까. 또 선물 대상도 다 틀리잖아요. 그게 똑같지가 않아요. 성도님, 이현수막 혹시 몇 년 전에 TV에 나왔는데 이게 너무 사진이 작아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좀 흐립니다. 명절 어버이날에 마을 어르신들이 자녀들한테 써놓은 현수막이 이게 네? 뭐냐? 야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자녀한테 뭘 착취를 하려고 그랬어요. 부모님이 감사를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감사를 보고 싶어. 그래서 교육 중에 교육은 감사예요.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자녀가 세상적으로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가 잘못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자녀가 최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추수하시는 분이세요. 같이 선포합시다. 생존 감사만 해도 그 이상을 지켜주신다. 생존 감사만 해도 그 이상을 지켜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설교를 주일날서부터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미국의 47대 대통령 중에서 3명 3번 빼놓고요. 네. 나머지 왜냐하면 혼자서 사선하신 분도 있으니까 전부 인원수로 치면 30명쯤 돼요. 그런데 그 30명 중에서 27명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한 대로 하니까 각각 몇 대 대통령 하는 걸 갖다가 다 한 사람으로 쳐야 돼요. 지금 47대거든요. 47대. 47대 미국 대통령 나오는 동안 3번 빼놓고 44대가 말이에요. 어디서 나왔느냐? 아까 미국의 대서양을 건너서 온 그 후손들. 그러면 하나님이 생존 이상이 뭡니까? 비교할 수 없이 갚아주신 거죠.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계예요. 독일계. 그러나 좀 크게 봐가지고 이제 백인이고 원래는 영국계야 더 정통인데 근데 이제 개신교이기 때문에 침례교도거든요. 개신교이기 때문에 넓게 미국 사회의 주류로 인정을 해줍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생존 감사만 해도 큰 은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 이상을 지켜주신다. 범사 이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요, 우리는 추수를 감사하는 거지만 주님은 우리의 감사를 추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렇게 간단한 겁니다. 오늘 숨쉬는 것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천국 곳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거두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이게 마침 PPT로 나온 동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화면 보시고